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망과 절망의 어둠을 생명의 빛으로 바꾸신 그리스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휩싸이거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시면서 큰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절망에 빠진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군대 귀신이 들려 홀로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인데요.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거라사. 이곳은 갈릴리 동쪽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죠. 이곳에는 높은 절벽과 오래된 무덤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데가볼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2절에 배에서 나오셨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실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 있다. 예수를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것처럼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절망 중에 고통받는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부정한 곳, 소외되고 버려진 장소에서 귀신 들려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영적으로 어둡고 소망 없는 무덤가에서 고통과 절망 중에 짐승과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그가 지배하고 부정하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했다.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죠.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진 죽은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을 얻어 뵐 수 없게 된 상태다. 마태복음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특징을 가진 한 명의 초점을 두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쇠사슬로 묶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억제할 수가 없을 만큼 힘이 셉니다. 매우 폭력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압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건데요.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을 정도니까 힘이 매우 강력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고요.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랬어요. 와, 무서운 상태죠.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극심한 내적 고통과 파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내면, 즉 심령을 마귀에게 정복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해치며 고통성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로 7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알아본 귀신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고백했죠.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사람 안에 있던 귀신도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달려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분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와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귀신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둠의 세력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자신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서 떠나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으로 파멸의 위기를 인식한 두려움으로 인한 부르짖음이죠.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하며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실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어둠의 사건 사람들의 심령에 찾아 깃들이면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위협하던 존재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능력을 보고 마귀들이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러한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어둠의 세력 악한 원수 마귀로 인한 죄악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둠의 죄악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소리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드러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짓죄가 되는 겁니다. 고범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는 거죠. 그 마지막은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불같은 심판밖에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 그랬어요. 짐짓죄를 짓게 되면. 따라서 어둠에 드러난 어둠 속에 있는 죄악이 빛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버려야 돼요. 그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합리화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사탄들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는 내면과 삶, 심령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5장 8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향해 그 사람부터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사람의 본래적 품성과 인격으로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즉한 주님의 사랑과 영혼과 삶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시는 절대적인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빛 앞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악의 어둠 속에 기생하고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빛의 전하라면 당연히 이와 같이 행동해야죠. 마귀는 대적할 대상이죠.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뭐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그 귀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심으로써 귀신의 본질,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적하면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한 후에 대적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빛이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죄가 드러나죠. 그럴 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게 하시고 쫓아내시는 예수님.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복종하며 귀신들을 대적하고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쫓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귀신의 정체는 군대였어요. 이 군대는 헬라 레기온, 로마 근대의 레기온은 수천 명의 군사를 가진 군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약한 영적 세력의 강력함과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에 깃들여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악한 귀신들이 얼마든지 우리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명심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죄와 어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게 하며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11절로 17절 말씀이 예수님의 권능과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참된 변화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12절에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상곁에서 먹고 있었다. 이에 간거에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네요. 귀신들의 간청과 예수님의 허락인데요. 귀신들은 그 지방에서 쫓겨나지 않고 근처에 풀을 뜯고 있던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이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들의 결말은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갈 것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길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고 돼지를 키우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레위기 11장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로 돼 책임질을 하지 못하면 너에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그 돼지의 주인은 이방인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장사를 목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귀신들의 요구에 예수께서 응하신 이유는 율법을 어기고 부정한 돼지를 키워 돈을 벌기 위해 사육하는 주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니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일은 예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의 떼가 바다에 몰사하였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군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귀신들의 이 파괴적인 본성과 그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들의 결말이 멸망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를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한 영혼의 가치가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도 훨씬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타난 압도적인 권능과 악한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14절 15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은 것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과 거부였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러 왔다가 그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회복된 것을 보았고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증거를 목격하고 두려워했다.
주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과정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인식하고 예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심을 깨닫고 두려워했을 것이고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도 일부 있겠으나 자신들의 익숙한 질서가 깨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죠. 경제적인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혹은 이 강력한 능력 앞에서 자신들의 죄나 혹은 문제가 드러날까 하는 이 두려움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 주실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이런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한 돼지떼의 주인들과 혹은 주민들의 반응은 예수께서 이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간청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심히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여 감히 자신들로서는 제어할 수도 없는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꼈을 것이고 만일 예수께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셨다면 다음에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두려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과 무지와 경제적인 이기심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떠나 주실 것을 간청한 거예요. 거부했죠. 실로 그들은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길가, 돌박, 가시떨겨 같은 사람들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것을 떠나십니다. 진정 그분은 당신을 원치 않는 곳에 예수께서는 오래 머물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쁨과 감사로 맞이합니까? 아니면 익숙한 삶이 흔들릴까 봐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두려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밀어내진 않습니까? 자신에게 죄악과 불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과 복음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인의 길, 악인의 꾀를 따르고 어둠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인격과 삶에서 비치신 예수님과 말씀을 버리고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18절에서 20절 변화의 삶,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혹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보여주죠.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주여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데요.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원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큰 기쁨으로 찾아와요.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19절에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먼저 내 가족에게 알려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을 따를 것을 거부하시고 가족에게로 가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변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자신을 자유케 하시고 치료해 주셨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라. 가족들을 먼저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소중한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가 가서, 즉 주님의 명령을 받은 이 사람은 즉시 순종하죠. 주께서 행하신 큰 일과 긍휼, 그 증언의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느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언해야 될 내용은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큰 자비와 공리를 베푸셨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했는가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기도했더니 뭐 이와 같은 능력과 응답을 받았다. 그런 올바른 간증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오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 가족에게 먼저 가야 돼요. 가족들이 다 예수님께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대가볼리로 가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놀라운 일을 전파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만나주신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왜 배를 타고 그 큰 풍랑을 만나면서까지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대가벌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행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의 증언을 들어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귀신에서 자유함과 구원을 받은 이 소외되고 절망과 사망에 처한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구원과 생명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변화는 개인적인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숨겨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증거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 이웃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과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내주는 희망의 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 들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 고통하며 쇠되어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회복하여 주셨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대가벌리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고 죄악 허물과 죄로 그 죄악의 어둠 속에 죽어가던 저희들을 빛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날마다 빛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드러난 죄 허물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세요. 이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빛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